우리나라 최초로 추상화를 그린 여성 화가인 이성자 화백의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03년 서울 옥션에서 약 3,7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15년 동안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유작들이 이 그림은 진짜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위작을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술관 측에서는 우리가 이 진품 확인서가 있다, 옥션에서 산 게,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 2017년 담당 큐레이터가 아무리 자기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봐도 이거는 위작인 것 같다라고 해서 미술관에서 다음에 전문가위원회에서 의뢰를 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위작이었음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 개인이 모르고 살 수는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권위 있는 또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몰랐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왼쪽에 있는 그림,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다 이제 영국 소도비 경매에서 다뤄졌던 그림들입니다. 이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가 양대 산맥이 있죠. 크리스티하고 이 소도비 경매가 있는데, 소도비 경매에서 2012년 왼쪽 그림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파르미자니노의 대표작인 세인트 제롬이라는 이 초상화죠. 이것을 약 10억 원에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전문가들이 감식을 해보니까 16세기 그림인데, 16세기 이탈리아 화가니까 20세기에 발견된 물감 알료가 이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작이구나라는 것을 5년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 화가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한 10억 정도에 팔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20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위작이었음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도비 경매가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짜를 가려내는 새 부서를 설립을 하고 FBI 출신의 그 위조 예술품 감식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제는 위작을 다 가려낼 것이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위조범들의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모조 작품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국내 미술계에서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왜 생길까요?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품이 있으면 언제나 모조품이 있는 겁니다. 또 진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모조품도 그런 시도도 많아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 진품 중의 진품, 최고로 귀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최고로 귀한 작품이죠. 그럴수록 모조품들의 도전이 역사적으로 언제나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나 영어 똑같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또 크라이스트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그걸 붙여서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에는 그냥 이단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과 이단이라는 말을 좀 비슷하게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단, 다양한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등장했고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처음엔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공동체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갑니다. 탕란이라는 들어보셨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대신 키우게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뻐꾸기 둥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뱁새의 둥지에 뱁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도망가는데 10초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수죠. 그래서 알을 살짝 낳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알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알의 무늬와 색깔이 놀랍도록 비슷하대요. 뱁새는 이제 그 크기뿐만 아니라 무늬와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품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깨면 다른 또 뱁새 알보다 훨씬 더 빨리 깬대요. 깨어서 또 둥지를 자기가 다 독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커지면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늑대가 양으로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가만히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요즘에는 이단이란 말을 쓴다고 했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단도 이제 한자 풀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동안 공동체에 살며시 들어왔다 그러죠. 같은 교회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믿는 게 다르면 반드시 다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환란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됐다 싶으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다 이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결국은 같은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좀 타협점을 참거나, 아니면 타협점이 좀 찾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참자, 그리고 좀 인내를 하게 되거나, 또는 비록 피치 못할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갈 수는 있으나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또 신앙생활도 이어가잖아요. 가서도 잘해요. 그런 목적이,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의 경우는 파괴하고 떠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를 가더라도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고 또 저쪽으로 이동하면 또 이제 그것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면 최종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원래 자기들 집단으로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미술품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권위 있는 미술관 또 경매 회사도 속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우 쉽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독론이야.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정통 기독교고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성육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451년 칼게톤 공의회에서 하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못을 박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모두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22절, 23절 나온 배경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원론적으로 이제 완전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한 거죠. 그래서 신은 육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에 대한 얘기를, 가현설. 예수님은 외견상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당시 또 이단 중에 에비온파라고 있었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수는 훌륭한 도덕적 스승이나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단인 거죠. 그 당시 또 케린투스라는 이단을 주장하는 그 교주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생물학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일반인보다 더 어렵긴 했지만 세례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깃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도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또 그리고 세례받을 때 천상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내려와 하늘 아버지를 선포하는 대변인으로서 예수를 사용했다라는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사도 요한께서 이제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케린투스가 저쪽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목욕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왔다라는 그런 예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 랍비가 메시아일까?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요, 하나님은 애초에 아들이 없는 유일한 알라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 단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한 이단들은 그래도 예수님이란 존재는 인정하고 이분의 이제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인하는데 자기가 아예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예수는 실패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 자신이 메시아다,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께서 2012년에 폐렴 합병증으로 폐 기능이 상실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겸하고 있다. 되게 바쁘시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를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긴 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은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교주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다 바꿨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찬송가도 다 자기식으로 바꿨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가 하나님인데 1985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 씨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한국에만 50명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어디까지나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진해서 잘 속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기죄가 굉장히 많고 또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동정녀에 탄생하셨으니까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림주라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재림주도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천하신 그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재림주면 그분이 그대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성육신했다고 막 그들이 주장한다고 치더라도 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또다시 성육신을 하신 신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26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입니까? Who are trying to lead you astray. astray라는 단어는 이제 탈선하다, 타락하다, 타락시키다, 탈선시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능수능란한 약장수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으로 원어에도 이렇게 ing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아버지이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래요. 그리고 거짓말장이 아비, 거짓말의 아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호선 우리 제기동역에서 내려서 드림의 교회까지 이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요, 골목 근처에 제가 본 것만 얘기할게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요 근처에 세 곳에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법화정사를 거쳐서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거쳐서 또 이제 제가 저쪽 방향이죠. 이제 후기 성도는 저쪽이고요. 저쪽 방향으로 가면 에덴 상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에덴 성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신 분한테 드림의 교회 이 골목으로 쭉 걸어오세요. 그러면 교회가 보일 테니까 교회로 오세요라고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법화정사를 보시고,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그러면 걸어오시다가 이걸 교회라고 오해하진 않을 거예요. 불상이 있고 거기 조각이 있고 그것도 불상에 하나, 또 조각도 6개 있고 제가 총 지나가면서 한 8개 정도 눈에 쭉 보이더라고요. 서로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조각과 절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절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니까. 이건 그냥 타종교라고 얘기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말만 보면 뭐 다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알고 그리스도라는 말 알고 후기는 알고 성도 교회. 자,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이 잠겨서 그렇지
들어갈까 여긴가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방향이죠. 여기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에덴성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교주 이영수 씨가 만든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시면 가평가도를 가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휴게소에 무슨 놀이동산 같은 게 딱 2단씩한 놀이동산이 이렇게 펼쳐진 걸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뭘까 싶은데 이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이제 신천지랑 비슷하게 자기가 이긴 자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긴 자는 둘 다 이겼다고,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기셔야 될 텐데 다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국형 이단들은 통일교 아니면 박태선의 그 신앙촌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둘이 너무나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몸담았거나 아니면 이 교리와 이렇게 형태를 다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샘플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도 그렇고 이 이영수 씨도 그렇고 이 박태선의 천부교에 조금씩 몸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태선 씨가 계속 그 이긴 자라는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계신 분도 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불신자들보다 기존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처럼 꾸미는 거예요. 또 기독교 용어를 차용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숙제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갖고 와서 그 리포트에다 이렇게 끼워서 같이 제출하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숙제 쭉 받아봐서 읽는데 이 주보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우리는 좀 주보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주보를 살펴보니까 통일교를 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몰랐대요, 자기는. 자기 집 근처에 그냥 교회라고 늘 생각했던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 친구 교회를 안 다니니까 통일교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랬다 싶어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이상한 점 없었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용어를 도둑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여호와의 증인,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말 자체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말들을 다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서 우리가 정말 쓰기 곤란한 말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왜? 뭔가 미혹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교묘하게 위장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건물에 이제 저희 간사님 오늘 한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공공도서관에 가서 잡지 코너에 가서 이제 잡지를 읽는데, 이 잡지를 읽어보니까 이제 일반 교양 잡지 같아서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IYF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그 박옥수 목사의 칼럼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봤더니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죠. 박옥수 씨의 선교단체 이름이 우리가 기존에 좋은 선교단체 IVF인데 그것도 이제 짝퉁입니다. IYF, 창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혹하려고 마치 기존 선교단체인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진짜 공공도서관에 어떻게 이런 게 꽂혀 있느냐.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반 교양 잡지처럼 꾸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고등학교들에 무료로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 투마로우라는 잡지가. 그러다가 이제 보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하도 항의를 해서 이제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대학 기숙사의 우편함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이단들이 요즘에는 해외 봉사 단체다, 또는 심리 상담을 같이 하자, 또는 세미나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JMS,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그 JMS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동아리가 위장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악회, 재즈 동아리, 응원단 동아리, 댄스, 모델, 무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한 데는요 한국형 이단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학력 교주와 고학력 핵심 신도가 있습니다. 이 교주 자체가 우리 한국형 이단은 굉장히 저학력이에요. 뭔가 대학 졸업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은 고등학교 정도. 그런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가 언변이 되게 좋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조종한다 그러죠.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학력자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 포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핍을, 그들의 이제 고학력자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이론보다도 이제 뭔가 결핍을 채워주면서 또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신도가 되는데 이 고학력 핵심 신도들이 교리를 다듬어요. 어설픈, 처음에는 어설펐던 그런 교리들을 물론 다듬어도 어설퍼요. 그렇지만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도 다듬고 교리도 다듬고 뭐 조직도 이제 다듬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 가진 사람들까지 속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 안에 거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20절하고 27절에 보면 너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무슨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름 부음 20절에 나오는 또 27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은요. 처음 들은 가르침과 비슷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진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진리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너희들이 선물로 받았지 않느냐. 또 여러분 27절에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는 것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럼 배우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배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처음 복음, 기본 골격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설교가 있고 바른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바른 설교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또 좋은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둘 다 좋은 거겠지만 그럼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나 바른 교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새로운 것을 혹시나 찾아요. 그럼 늘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서 여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하다 보면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2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뜻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따뜻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진리니까 거짓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진리가 아닌 뭔가 따뜻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제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의 그 두 번째 게임이 이제 그 설탕 뽑기 뭐 달고나라고 할까요? 혹시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의 달고나, 세모 모양, 별 모양, 또 우산처럼 생긴 저런 모양을 이제 저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에게 일단은 어떤 게임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을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 앞에 줄을 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에 이제 박혜수 씨, 상호란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 박혜수 씨가 이제 이분 캐릭터가 이제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천재라고 불리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박혜수 씨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번 게임은 이 설탕 뽑기 게임이다, 이번 게임은 달고나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요, 혼자서. 그러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걸 좀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으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을 딱 보고 그 사전에 이게 설탕 뽑기 게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가장 이제 이 드라마에서 보면 가장 쉽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세모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세모줄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줄을 서라 그래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디에 서야 되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안해요.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 옆줄에 서야 될까? 바꿀까? 또 내가 바꿨는데 이게 또 맞나? 또 굉장히 들어오면서도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 이 박혜수 씨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세모 앞에 딱 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도의 중요한 과제가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미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아니 내가 현재 진행에 어떠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제자 훈련을 좀 필수적으로, 좀 사역 훈련은 나중에 하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훈련은 좀 필수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또 이미 하신 분도 5년 정도 지나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5년, 10년 안에 한 번 더 또 주기적으로 좀 배우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그룹 성경 공부 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게 되길 바라요. 또 선교단체 혹시 다니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한테 이 선교단체, 아까 그 IVF를 찾아갔다가 IYF를 찾아가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들에게 컨펌을 꼭 받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박혜수 씨가 드라마에서 자기가 이제 세모줄에 섰잖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이게 한 명이 살아남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주 친한 형, 선배 이정재 씨한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오일남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뭐 새벽이나 아니면 뭐 알리 뭐 이런 친구들한테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혼자서 이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고 혼자서 이 세모줄에 딱 쓰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가르쳐 줄까 말까 하다가 안 돼. 내가 그냥 혼자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단의 손길이 교회 안에, 우리 교양 잡지처럼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혼자만 천국 가는 거, 다른 사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진리를 알고 있고 나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진품인 줄 알고 아까 그 미술품 평생 모은 아까 120억 다 투자했는데 그게 가짜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게 진짜라고 다 자기 인생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짜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인생이 인생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에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새생명 축제에 좀 사명감을 좀 가져보길 바랍니다. 가짜에 속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예수님이라는 진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